위로부터 난 지혜, The Wisdom from Abov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야고보서의 큰 주제입니다. 본문 앞 1장,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대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붙잡고 지혜를 구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그리고도 본문의 문단 자체도 지혜를 다룹니다. 본문 위에 13절의 지혜가 두 번 나오고 15절의 지혜가 나오고 본문의 지혜가 나옵니다. 14절과 16절은 귀신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로 귀신의 지혜를 말하고 본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9가지로 말합니다. 본문에 성결, all pure, 화평, peace, 관용, considerate, 양순, submissive, 긍휼, full of mercy, 선한 열매, good fruit, 편견 없음, impartial, 거짓 없음, sincere, 그리고 본문 위 13절에 지혜의 온유함을 더하면 온유, gentleness로 해서 9가지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교집합들도 많습니다. 온유 같이 있고 화평 같이 있고 오래 참음 본문의 관용과 연결이 되고 자비 mercy는 본문의 긍휼 full of mercy와 같고 양선 goodness는 본문의 선한 열매 good fruit와 연결이 됩니다. 특징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든 본문의 9가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든 다 성품이다. 캐릭터, 퍼스널리티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 그러면 판단력, 분석력, 실천력, 조직 운영, 인력 사용, 대인관계 능력, 처세술, 위기 극복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혜를 다 인격, 성품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를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이죠. 본문의 9가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다 성품입니다. 예수님도 내게로 와서 능력을 배우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로 온유와 겸손을 강조하셔요. 온유와 겸손도 성품이죠. 세상에서도 능력을 배우는 것보다 성품을 배우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의사로 하면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면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면 의사 만들어줍니다. 실력, 능력 갖춰줘요. 그러나 그 기술과는 별도로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병원의 여러 직원들과 합력하여 원만하게 일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다른 그의 인격, 성품입니다. 그 의사가 수술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는 싫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부모가 싫고 자식이 싫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능력이나 자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죠. 함부로 말하는 부모, 무례한 자녀에 우리가 실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의 문단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9가지로 말을 할 때에 온유를 이제 1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유만 강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언어 헬라어로 온유의 뜻은 disciplined, 훈련된 입니다. 타고난 본성, 심성이 아니라 교육받고 학습되어 훈련되어 있다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이에요. 이 단어는 짐승을 훈련시켜 사용하다에도 쓰입니다. 그 짐승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길에 의해 훈련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군견, 경찰견, 구조견,
강도견, 또 장애인, 인도견, 마약 탐지견 등이 그렇죠. 개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훈련된 상태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요.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본문 야고보서 1장에서 찾으면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slow to anger,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분내기는 더디하라도 본성상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정반대죠. 듣는 건 늦게 하고 말하기 빨리 하고 분노하는 거 빨리 합니다. 남의 말, 자식의 말 빨리 듣지 않고 내 말 먼저 하고 성질나고 화나면 그거 다 부리고 그러죠.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훈련된 성품인 온유함이 있어야 사명 감당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의 입니다. 모세가 출생 후 3개월부터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성장합니다. 나이가 40세가 돼요. 40세의 어느 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자기 백성 곧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한 모세가 노예를 돌아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나는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다. 40년 양아들로 살았다. 노예와 상관없다. 일신의 안녕과 자기의 영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40세의 모세는 혈기왕성합니다.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죽여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죽이기 전에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합니다. 그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이고 또 시신을 은폐해요. 혈기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히브리인을 위해서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때리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 편들고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실천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실천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공무술 가르치셔야 됩니다. 일격필살, 한 번에 사람 죽이는 거 교육시켜야죠.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도 히브리인도 모세의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세가 히브리인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때려 죽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또 히브리인 자기 백성에게 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끼어들어서 판단을 해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모세가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듣고 잘못은 당신이 했구만.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말해줍니다. 그러자 히브리인이 모세의 판단을 수긍하느냐? 아닙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로 답을 해요. 히브리인도 모세의 개입과 판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모세는 좌우를 살펴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애굽인을 죽였는데 그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다 나 있어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일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위험인물로 간주합니다. 나도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고 히브리인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볼 줄 알아요. 문제는 온유하지 않다입니다. 훈련된 성품이 없습니다. 자기 판단, 기준, 감정으로 사람도 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면 수백 명 때려 죽일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나타날 때마다 본인이 죽이든 사람 시켜 죽이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40의 모세를 안 쓰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해 일할 마음은 있는데 훈련된 성품, 온유가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나이도 80세가 되게 하셔요. 인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이 다 빠진 노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80세의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요. 그때 모세는 40세의 혈기는 없습니다. 40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람 죽이며 나서지도 않아요.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라자손이 반역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장면을 민수기는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고 말해요. 40세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80세 이후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세는 훈련된 그의 성품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를 말합니다. 곧 모세의 온유함은 훈련됨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을 하죠.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때 칼은 과일 깎는 칼이 아닙니다. 긴 칼이에요. 영어 성경들 다 sword로 번역합니다. 과일 깎는 작은 칼이면 knife로 번역을 해야죠. 어느 성경도 knife로 번역을 안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긴 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면 예수님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거기서 기도하셨다를 압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자 그러면 기도하러 가자인데 베드로가 긴 칼을 가지고 갑니다. 이상하죠. 그리고도 사람의 귀를 잘라내려면 세게 내리쳐야 됩니다. 귀도 근육이기 때문에 쉽게 잘라지지 않아요. 그리고도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직업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사람 죽여본 로마 군인이나 하는 거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 3년 따라 다녔습니다. 사람 향해 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나를 위해 힘든 일 했다 칭찬하지 않으시죠. 칼로 쓰면 칼로 망한다 하십니다. 온유로 하면 너 온유해져야 된다를 강조하신 거예요. 실천적 적용점으로 하면 우리가 기분, 감정, 판단 이런 것들을 늘 합니다. 그때 주체, 주어는 나이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온유함은 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점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그 순간 짧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 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기분인데 하나님 해도 될까요? 이 판단이 맞나요? 만 물어봐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실수를 줄이고 후회를 줄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흥분하면 아예 판단 자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것도 훈련입니다. 조금 더 늦게 말하더라도 slow to speak,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판단하고 실천할 때 온유한 성도가 됩니다.
곧 온유함은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온유의 뜻이 훈련되어 있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인생이 하나님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으면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로 온유함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가 성경의 9가지 열매에도 나오고 본문의 문맥에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에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온유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온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경험,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말하고 실천하는 성숙하고 온유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분도 감정도 판단도 말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훈련시켜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모세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아침에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질병으로, 당면 과제로, 소원으로, 어려움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